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내 안에서 끊임없는 요구사항,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순례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요, 컨텍스트가 바뀌면 텍스트의 의미가 바뀐다. 제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 자료를 찾다가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김정훈 교수 많이 들었죠. 목사님 아들인데 아주 재미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칼럼에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요즘 행복하세요라고 묻고 최근 데이트는 몇 번이나 했나요라고 물으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두 질문의 순서를 바꿔서 먼저 최근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라고 물은 다음에 요즘 행복하냐고 물으면 데이트를 많이 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대답한다는 거죠. 질문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답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다른 문맥, 정황을 만나면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컨텍스트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텍스트가 아예 반대의 뜻이 되기도 한다.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저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동쟁이 쳐진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내 삶의 컨텍스트가 바뀌는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컨텍스트는 율법이란 컨텍스트랑 정반대죠. 그래서 율법 컨텍스트에서 열심히 하는 게 미덕이지만 복음 컨텍스트에서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열심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나를 입증하고 내 열심을 하다 보면 힘든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요, 바뀐 컨텍스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르다는 거, 완전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다음 세대는 다르게 듣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선택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제 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협업에 익숙하대요. 협업. 아직 우리 기성세대는 함께하는 걸 좀 약하잖아요. 세 번째는 사실 여부를 늘 검증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거죠. 네 번째는 재미와 스피드를 추구한다. 좀 글씨가 좀 작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와 이 정황이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어른들에게 통해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했을 때는 다른 의미로 번질 수 있는 거죠. 이 텍스트라는 건 뭐예요? 아기가 운다. 이거 텍스트예요. 근데 아기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는 컨텍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는가 뒤에 그 정황을 봐야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에게는요, 우리가 익숙하고 알고 있었던 것을 다 어떻게 보면 버릴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해답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해답을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철학자 강신주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참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옛날대로 하다가는 것은 결국 아이들에게 외면만 당하는 거죠. 꼰대는 소리 듣고. 제가 이번에요, 아주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아내랑 같이 새로 짓는 아파트를 갔는데요. 아내가 이 4호 라인을 찾아서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호 라인에 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차를 차고 뺑뺑 돌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외부에 나와서 만나자. 그래서 아내의 지혜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새로 진 아파트가요. 지하 1층이 2개예요. 2개. 그래서 이거는 지하 1층 중에 위에 있는 1층에 이 라인인 거예요. 나는 그 밑에 있는 층에 4, 5 라인 앞을 계속 뺑뺑 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 2개의 B1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도 다르고 지하 1층이 2개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걸 보면서 지금 이게 새로 짓는 아파트의 그게 컨텍스트잖아요.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런 걸 모르고 내 기존 관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4호 라인만 주장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한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금 이제 전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들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통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있어요. 영화 아바타라는 데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I see you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텍스트로 그냥 해석한다면 그냥 나는 너를 본다. see 본다잖아요. 너를 본다라는 문장이지만 그 영화에서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상대를 다정하게 마주보는 것처럼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 영화에서는 아는데 그냥 뚝 떼어놓으면 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이 컨텍스트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와 집에서 말할 때 상황이 정황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컨텍스트에 대한 제대로 이해 없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믿은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언어를 상황을 잘 보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열려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칠 거예요. 이제 이 컨텍스트 텍스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상사가 오전팀 업무 회의 때 상사가 대리한테 김대리 이 업무 좀 해줘 라고 말했을 때와 퇴근 시간 5분 전에 김대리 이 업무 좀 해줘.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죠. 똑같은 말이지만 학생에게 아이에게 기말고사 직전에 야 공부 좀 해라. 이해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밤늦게 귀가해서 지쳐있는 아이한테 공부 좀 해라. 이거는 다른 의미가 들린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정리할게요. 김대리 이 업무 좀 해줘. 공부 좀 해라.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케이스는 다 다르다.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4차 산업시대라고 불리는 최근에는 개인화, AI, UX 등 트렌드한 용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상황, 다시 말해서 컨텍스트가 그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요새 것들은 뭐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그 어른들이 얘기할 때 요즘 것들이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근데 더 급격하게 변한 거죠. 우리들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특별히 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에 뛰어났기 때문에 사실 웬만해서는 그들이 우리를 무식하다고 보잖아요. 디지털 구루로 인정받는 돈 테스트컷은 N세대를 디지털 원어민이라는 비유로 부모님 세대 디지털 이민자.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원주민이고 우리가 이민자가 된 거예요. 설명했다. 두 세대를 갈라놓는 핵심 요소는 디지털 기술이다. N세대의 경우 생내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를 나누고 협업 그리고 국경도 드나든다고 하며 몇 가지 특징을 요약했다. 아까 그 얘기한 것. 이들도 사회적인 존재래요. 사회성을 좋아한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회지만 이들은 가상 공간에서의 사회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건 쉽지 않겠다. 제가 할 때요. 텍스트로 전달하는 건 쉽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삶으로 진짜 행복하고 정말 신나고 즐겁고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텍스트로 전달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시청각적인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시작한 이 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가 되는 일에 서로 기도하면서 집중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